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제 많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갔다가 첫 수련회에서 박살이 났다고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만했죠. 이 목회 자체를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제 열정이 좀 더 과한 상태로 가서 신학을 하고 하면서 그래 이거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쯤에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첫 수련회를 했습니다. 매 학기 시작 앞에서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정말 크게 회개를 하고 마음속에 그 목사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분이 인턴십을 하게 되는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신학생들을 불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한 15주 정도 해서 한 16주까지 해서 매주마다 모여서 책 읽는 걸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그 목사님에게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목회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으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께서는 당신은 자기의 모든 그동안 했던 말씀들을 부교육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부교육자 지원을 하면 CD를 이만큼을 준대. CD 케이스 이만큼을 줘서 본인의 설교했던 내용들이나 책에 대한 내용들을 줘서 이걸 다 듣고 그걸 듣고 와서 면접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듣고 나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가? 정확한 그 이유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누구의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정답은 목사의 문제다, 교육자의 문제다. 왜 교육자, 목사의 문제입니까? 그 교회를 인도하고 리더하는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논리를 적용해서 그럼 지금 이 코로나 시대든 아니든 한국교회와 이 모든 지금 이 사회에서 교회 자체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주된 원인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인도해야 되고 누가 다스려야 되고 누가 함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세상에 그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해야 되고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닮아가죠. 왜냐면 제가 앞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말씀대로, 목회의 방향대로, 또 제가 만난 하나님과 제가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들으시는 그 목회자들도 덜어 이렇게 보면은요, 성격이 굉장히 강한 담임 목사님을 만난 성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 목사님 앞에서는 좀 무섭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위축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성격이 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성격이 너무 강해서 너무 힘들게 하셔서 하신 분들은
성도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 목사님에게 그대로 하더라고요. 반대로 온유하고 굉장히 참하시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아무리 강하고 다혈질적인 분들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녹아내어지는 것이죠.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장, 어느 셀장, 어느 구역장이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그룹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누구의 문제입니까? 공동체 앞에 선 리더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허락하신 질서라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겠죠. 사역을 하다 보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은 이제 같은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어제도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제 집사님께서 어느 한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그죠? 야한 동영상을 보고 그것을 보다가 그 결제하는 값을 이제 교회 재정에 청구하고 그다가 장로님한테 걸려서 사임했다 뭐 이런 뉴스를 이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게 세상의 것을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 목사 뭐야? 그 목사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행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좀 씁쓸하고 아쉬운 마음은 있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은요, 공동체적이죠.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보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심판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 입에 물 것이 있으면, 단 것이 있으면, 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입에서 그 물 것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찰 수 없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다 내 대적 아니면 핍박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과 또 세상적인 그러한 편안함이 얻어질 자리에서는 축복만 이야기하고 평강만 이야기하는 자리들. 그러나 본인이 뭔가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면 축복 대신에 저주를 선포하며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가가 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들의 죄악의 끝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이었던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이제 실질적인 그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권사님이 5분이 계시면 5분 중에 한 권사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뭐 선물도 주시고 계속 뭘 주시고 뭘 먹을 것도 주시고 뭐 돈도 좀 갖다 주시고 막 이러면 여러분 사실 그렇게 되면 사람이요 괜히 그 받은 것에 합당한 것들에 대한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인간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그분의 그 마음은 감사하게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는 한치의 이렇게 평등하게 차별을 두지 말고 대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왜 그럴까요? 왜요? 목회자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끄시는 애. 예전에 목회자들이나 누구에게는 굉장히 힘든 성도 중에 하나였는데 그 성도인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목회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뭘 좋은 걸 더해드린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에게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상을 보거나 점을 칠 때 보통 밤에 했는데요. 선지자들이 밤에 묵상하면서 밤이 돼도 너희가 점치지 못하고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해가 떨어져서 캄캄할 것이다.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빛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너의 모든 곳에선 빛과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7절 말씀 보세요.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제는 그런 선지자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그가 내뱉은 모든 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진노가 있어요. 이제 소선지서를 보다 보면 지진도 있고요. 메뚜기 떼의 재앙도 있고요. 침입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선포했는데 침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 입술에 좋은 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했는데 메뚜기 떼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과 그 말에 나온 모든 것들과 맞지 않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 내 유익을 위한 것들로 자리로 가득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때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 신앙의 자리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네 혼자 한 거잖아. 네 맘대로 한 거잖아.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너는 언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였던 것도 너고 조금 은혜 주니까 그거 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자랑하다가 쓰러진 것도 너고 답 없을 때 아직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고 좌절하고 낭망한 것도 너였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놓고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혼자 다 마음대로 다 저질러 놓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를 한다고 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성도들 섬기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냥 자기 뜻대로 내가 다 알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좋은 거야. 여러분이 좋다고 다른 성도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40일 작정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죠. 근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너 40일 작정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를 가지고도 굉장히 자기 열정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해야 돼. 성경을 1년에 한 3번 읽어야 돼. 성경 읽지 않으면 너는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자리를 가지고도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양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치 동일하게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가 아닌 거죠. 제가 아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권사님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장로님들, 교회의 모든 것이 헌신적인 집사님, 장로님들. 근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많이 교회에 헌금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뭐합니까? 교회 집 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 모습이 보니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 입에서는 계속 세상, 아니 오히려 더 세상보다 세상 같으니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좀 가. 이 교회 가라는 것이 그냥 권위로 나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10대 20대가 들었으면서 반항 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안다며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아빠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 그러면 돼? 이런 말 할 때마다 저도 깜짝 놀래요. 그때마다 이 자식이 하면서 때릴 때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더 조심해야겠다.
더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서 수시로 물어봅니다. 제가 잘나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아빠한테 가장 서운한 게 뭐야? 아빠가 어떨 때 가장 힘들어?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또 제 욕심대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기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항상 자기 좋은 것으로만 추구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자리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끝에서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바라셔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그 목회자들에만 심어진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온전하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야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심판의 때에는 심판을 전하고 축복의 때에는 위로와 권면의 축복을 전하는 수 있는,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정의, 온전함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용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 바라세요. 미가 이 시대에요, 미가만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너 지금 예언하지 마.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크신데 너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지배층과 또 지배층과 결탁된 예언자들이 이 미가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상황 속에서 미가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갈 수 있겠어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집 망했다. 야, 우리 집 끝났어.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심지어 그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를 하나님이 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 거짓 선지자들과 달라서, 나는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뭐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말미암아 나는 이 시대에 심판을 선언한다. 누군가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작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 그때 비로소 회복을 이야기해,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잖아요. 왜 문제입니까? 교회가 더 세상보다 세상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또 세상의 논리를 자꾸 담아내요. 막 싸우려고 그래. 화를 내고. 아니, 왜 정치에 여러분이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에겐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에겐 전부 다 품어야 될 대상인데, 물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내 것을 뺏어가니까, 내 입에 문 것을 뺏어가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 입에 문 것을 뺏어간다고 느끼니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모든 삶 속에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강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여유는 성령이 가득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고 성령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때로는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게 내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내 감정을 위해서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더 사랑을 보이고, 아니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입에서 자꾸 분노를 이야기하고 원망을 이야기하고 불평을 이야기하는 그 삶이, 그것도 습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고쳐내시고 뜯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래서 죽는다, 더워서 죽는다, 추워서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하루 종일 짜증이 나실 거야.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이 오시니까 사는 거잖아요. 뭘 해도 사는 것이죠. 너 때문에 내가 살겠다. 힘들어도 너 때문에 내가 살아낸다. 힘들어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 난 산다. 고백이 사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그 고백이 생명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살아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계속해서 죽겠대요. 난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나는 힘들어 죽겠고 지쳐 죽겠고 더 이상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아. 물론 녹둘릴 수 있겠지만 얼마나 아프고 그러겠습니까만은 한두 번이죠. 한두 번은 품어줄 수 있겠지만 맨날 죽겠다고 하면 그 사람과 같이 못 있어요. 내가 죽어가거든, 옆에서.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뭐 하려고 해도 죽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제가 그래서 가장 감사한 성도들은 먼저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한 대로 같이 나누고 기도한 대로 기도해드린 대로 응답이 있어서 너무나 좋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요, 힘들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요. 그런데도 그 말씀 받고도 잠시 괜찮다 또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계속 지친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가끔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고서 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망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제일 감사하냐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회복도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 자신의 기도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서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때 저도 보람이 있고 저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저도 도전이 되죠.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을 볼 때 감사한 거예요. 힘드실 텐데, 여전히 지치실 텐데, 그 가정 환경에서, 그 경제적인 환경에서, 그 건강이 어려운 환경에서 항상 웃으며 나타나셔서 괜찮아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왜요? 본인이 지금 더 힘들고 본인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안에 온전히 붙들면서 그 하루를 생명으로 건져 올리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심판과 저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내 죄악 때문 아닌가? 아니면 이것은 내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시간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붙잡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세상의 비유를 맞추면서 입에 들어온 것으로 평강을 외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주신 능력과 정의와 그 열매, 용기의 열매를 그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전히 맞습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돼요. 처음으로 또 우리가 무슨 성탄 예배도 못 드릴 것 같고, 3단계 올라가면 아시죠? 교회 저밖에 없어야 됩니다. 3단계 올라가면 저 혼자 영상으로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집에서 그렇게 영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예배도, 왜 그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니네가 얼마나 예배를 업신여겼는지 내가 한번 못 드리면서 알게 할게.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놨더니 또 누구 탓을 하고, 또 변명을 하고, 또 여기저기 피해가고, 또 거짓으로 이야기한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바라봤던 것 때문이고, 예배의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예배의 시간에 감사를 몰랐고, 예배의 그 소중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우리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낼 정의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감당해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서 거짓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참된 삶으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며 가는 곳마다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